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저는 요즘에 신앙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 자긍심을 갖는 자존심을 갖는 그런 시간표를 요즘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거의 뭐 60여 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한 5, 6년 안에 진정한 신앙생활의 정체성이 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의 정체성. 근데 제가 그것을 복음 누림 속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의외로 종교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뭐 열심히 하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거기서 빠져나올 인간 없어요. 영웅 혹을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받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정리해 줬는데,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그 안에서 언약 잡고 승리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누린 사람의 기록.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언약 잡고 승리했고, 신약은 그리스도 언약 잡고 승리했다. 그래서 신구약을 아우러서 그리스도 언약 잡고 승리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누리는 걸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 누림이 될 때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간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복음 누림 속에 세 문장이 나왔죠. 그리스도의 의미와 능력 누림, 성령의 의미와 능력 누림, 말씀의 의미와 능력 누림.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붓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삼중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삼중직, 이 삼중직을 가지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세 성구를 여러분이 능력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뭐 거기에 부연 설명을 드렸는데 그건 참고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만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좀 의미를 여러분 깨달아야 능력으로 다가오겠죠.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법적으로 해방받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묶이고 있는가, 이런 거 찾아내야 되겠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했다. 뭐 마귀의 일이 수만 가지라도 수억 가지라도 끝냈다. 그럼 그 믿음 가지고 누리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와 능력 누림 되어져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성령의 의미와 능력 누림. 성령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는 다 알죠. 하나님의 영. 그래서 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 뭐 하여튼간에 그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거기에 꼭 알아야 될 거, 진리의 영. 진리의 영,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알아야 이 성령과의 교제가 실제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세우절, 예수님의 말씀 한 장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 여러분 요거를 잘 여러분 마음에 담고 성령과의 교제를 인도받으면 그 외에 성령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어렵지 않게 연결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의 의미와 능력. 자, 말씀은
이 말씀 성경 66권은 그리스도가 주제로 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가 주제. 근데 조금 넓게 보면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의미는 그리스도 관점, 복음 관점으로 보면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었으니까 이게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면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뭐 나쁠 건 없지만 실제 능력이 잘 안 됩니다. 실제 능력이 되려면 그리스도 관점으로, 복음 관점으로, 그걸 의미, 말씀의 의미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능력에도 세 요절 들어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성경이 뭘 증거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지금 영생 얻었다는 건 대부분 신앙인이라면 다 알죠. 뭐 생명 강조하는데 생명의 비밀 모르면 한계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럼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성경 기록 목적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 이름을 또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정리되어 있죠. 그렇게 여러분 세 요절씩 정리를 딱 해서 그 그리스도의 의미와 능력, 성령의 의미와 능력, 말씀의 의미와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면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 되어지는 신앙생활의 정체성, 우리 교회 앞으로 되어지는 축복을 맛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서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움직이는 곳에 다 살려내는, 뭐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답을, 왜냐하면 내가 답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진정한 전도. 그래서 성경적 응답, 성경적 전도 운동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려면 뭔가 바르게 이해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나오는 교회 강단을 통해서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승리하지만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능력으로 잡혀오는데, 레마가 잡혀오는데 말씀 성취, 기동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말씀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모든 것을 승리하는 비밀이 주일 강단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지금 이제 우리가 신앙 근본, 인간 문제와 답, 새 생명 새 생활, 복음 편지, 현장 복음 메시지, 이 내용을 전체 아우리면 한 2년 분량입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74과니까 얼마 안 남았죠? 끝나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신앙 근본으로. 또 인간 문제 답 그리기로. 이렇게 가서 이걸 계속 하면서 누굴 만나든지, 그래서 저는 가서 현장에서 누굴 만나든지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딱 믿으면 저는 카드 주고, 그래서 가능하면 외우도록 돕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완전히 처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요절 하나 딱 줘요. 요한복음 14장 13, 14절. 그 내용을 가지고 정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럼 너무 좋아해요.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러니까. 뭘 특별히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고 좀 낙오됐던 사람들, 좀 이런 사람들에게는 조금 그 비밀을 얘기해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한다. 성령 받는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어떤 축복이 오느냐? 전인격 치유가 들어있어요. 전인격 치유. 그래서 영도 살고 마음도 살고 육체도 사는 이 성령의 능력 안에 그런 축복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계셔요? 누가 하나님 보여줘 그러면 보여줄 수 있어요?
전 보여줄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답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저거 해갖고 뭐 머뭇할 필요 없어요.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딱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뭐를 통해서? 우리 영원한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줬어요. 어디 나와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계시 보여주다. 보여주란 뜻인데 일반 계시 로마서 1장 19절 20절. 로마서 1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여러분 속에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뭔가 잘못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러면 이 가책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봤어. 나만 알아. 뭐를 예를 들면 뭐를 내가 숨겼어. 근데 아무도 몰라. 사람은 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못 속여.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가책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원죄, 자본죄, 조상죄 다 해결했잖아요. 그러면 뭐 죄 막 져도 되겠네? 근데 더 못 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계시니까. 그게 인식되니까 짓고. 근데도 실수해서 질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는 해결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밝히 드러나 있다. 그게 19절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 만물, 그 신성, 그 능력이 천지 만물에 그 지으신 것에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달을 착륙했던 암스트롱이죠. 암스트롱이 하나님 안 믿다가 달을 착륙해서 가서 보니까 우주 세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히 생겼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자기가 연구해갖고 이 달에 와봤는데 시계 하나도 만든 존재가 있는데 이 우주 아름다운 이거를 빅뱅?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인정이 돼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응답.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거, 특별 계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에 나와요. 그 빌립 제자가 물었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대답이 14장 9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봤으면 아들이잖아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을 보고 저는 여러분 부모 계신다고 100% 믿는다니까. 왜? 여러분 부모님 계셔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역사의 주인공. A, B, C, A, D 전환점으로 오시고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 얘기요.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걸 특별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보여달라 할 때 밝히.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BC, AD 전환점으로 온 거 거부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달력 다 인정하잖아요. 오늘 2023년 9월 27일 그거 인정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걸 다 아는데 그분이 아버지 눈에 안 보이는 그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니까. 아들이라니까. 그런 믿음을 여러분 알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성경 공부 복음 편지 성경 공부할 때 그 배웠죠. 무소 부재, 무소 부지, 무소 불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소 부재. 어디나 계시는 분. 자, 어디나 계신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 근데 어디나 계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무소부지.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르는 게 없는 분,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그리고 무소불능. 이사야 40장 28절.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창조주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여러분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능력자이시잖아요. 그래서 무소 불능,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돼야 사실적인 믿음을 갖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 하신 일이 뭐예요? 하신 일이 우리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에 빠져버렸어.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누구도 못 빠져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그 인간 문제다 그리기를 하잖아요. 그 그리기 안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자가진단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계속 지금 여러분 자기 삶이 자꾸 연결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빠져나왔고 그것에서 승리한 거를 매일 확인하고 누리고 치유받으라고. 확인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뭘 줬어요?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으로 인해서 생겨진 창세기 3장 근본 모든 문제 끝내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게 하고 승리케 하는. 그래서 여기는 오실 메시아잖아요. 오실 것이다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근데 그분이 왔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좀 뭔가 아주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럼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유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동정녀에게 동정남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순리를 이렇게 벗어나서 하지 않고, 순리, 여자들이 아이 낳는데 성령으로 잉태케 해서 아이를 낳도록 이렇게 했다니까. 그게 18절이에요. 그리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로 예수를 보냈다는 거죠. 예수를 보냈다. 그리고 21, 23절에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공생애를 지내시고 부활 승천해 가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특별히 16절, 정말 그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 노래는 부르는데 말로는 그리스도인데 삶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대요.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고 의미가 깨달아지고 능력이 깨달아져야 이 성경대로 보여요. 제가 이제 그거를 정리를 이렇게 쭉 하는데, 여러분 아까 잠깐 언급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 ing, 천국까지 영생을 가지고 있다가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심판받지 않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 풍성함이 있는데 그 풍성함이 어디에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어요. 영생의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생명 가졌어도 영생의 비밀이 뭔지를 모르면 못 누려.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 그 풍성, 나를 믿는 자는 풍성, 생명을 얻었으면 풍성한 삶이 돼야 되는데 왜 풍성한 삶이 안 되느냐?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생명 갖고도 축복을 못 누리는 이유, 그런 어린와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에게 반석, 생명, 성령을 소유했다는 뜻이 있어요. 반석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회복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음부 권세 하지 못해요. 죄의 권세, 지옥 권세 못 건드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그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서론 보세요. 인간은 육을 가졌기에 가장 하나님을 의심하고 체험치 못하면 불신앙할 때가 많다.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불신앙하고 육신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근데 사실적인 믿음이 있으면 안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것을 여러분이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좀 지도하는 분들은 렘넌트들에게 하루 뭐 30번, 50번, 70번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루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바른 정자를 이렇게 쓰게 하면서 한 서너 번, 한 두세 번 하고 한 번 표시하고, 한 두세 번 하고 표시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30번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적용해서 아이들이 그것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의미가 생활화, 체질화, 개인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걸 계속해서 인간 문제다 그리면 정확한 자가 진단이 됩니다. 아, 내가 자꾸 근본 문제에 자꾸 거기서 빠져나왔는데도 자꾸 글로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영적 문제에 걸려드는구나.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런 문제에 걸려드는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고 승리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붙잡혀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맛보면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무신론자. 자, 무신론자의 인생 어때요? 누구예요? 부자 비유죠. 부자. 매일 호의호식했다. 왜냐하면 너무나 돈이 많아서 맨날 잔치했다고 그랬어. 얼마나 돈을 썼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맨날 호의호식하면서 있었는데, 이 사람의 중심 속에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없다. 내세 없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지옥이야. 완전 불못이야. 너무 뜨거워서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 보고 물 한 방울만 내 혀에다 찍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나오죠.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중요한 말 나와요. 이 부자가 나는 여기 왔으니까 나는 갈 수 없고 저기 나사로 좀 살려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그게 먼저 간 조상님의 소원이요. 제사 받는 게 소원 아니에요. 먼저 물론 천국 가신 조상님도 있고, 이 하나님 안 믿었으면 영원한 지옥 가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바람이 있어요. 우리 모든 가정이 예수 믿기를, 그래서 천국 가기를. 정말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사람 여기 형제들 5인데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다, 내세 없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만 밝혀진 거예요. 다른 어떤 책에서도 얘기한 적 알려주는 데 없어요. 지옥, 천국 분명히 가르쳐줬습니다. 성경에서만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돼. 그리고 문제 속에 있는데 근본 문제.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은 그 무슨 죄냐? 무슨 자범죄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자범죄도 있지만 그 조상죄와 원죄를 얘기하죠. 그 원죄 가운데 근본 문제. 그래서 어떻게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났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완전 장악됐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후손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와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불신자들은 여기에 운명 팔자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고 정말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지인들 볼 때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나오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가장 어리석은 자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 얘기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정말 예수님이 증거했잖아요. 확실히 계시는 그분을 안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성경에서는 밝히 내세 분명히 얘기했고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삶을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문제 속에 있는 자의 근성, 죄의 두 속성. 그래서 우리가 원죄와 여러 가지 자범죄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데, 원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 이것이 원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밝게 알려야 되겠고, 무신론자의 결론은 뭐예요? 무신론자의 결론은 이게 완전히 자신도 몰라요. 요거 알려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좀 가까운 친구에게는 그렇게 마귀 자녀 잘 있냐? 이렇게 한번, 이거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아마, 왜냐면 그는 여담 삼아 하면서도, 왜냐면 그건 진실이니까. 그렇다고 뭐 아무한테 얘기하면 좀 저거 하잖아요. 잘못된 다툼 되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 이걸 누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그는 완전 거기에 밑에 보면 중요한 게 하나,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버지, 거짓의 아비라고 나와. 그러니까 이 사단은 속이는 전문가예요. 얼마나 속임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깨어 있어서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사단 못 꺾어요. 이 사단에게 그래서 속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저거 하는지, 이 세상 문화와 풍속을 통해서 막 거짓 능력을 통해서 막 여러분을 속이는데, 제일 많이 속는 거, 여러분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명예적인 거, 이런 거에 여러분이 유혹받도록. 그래서 그걸 이 사단의 가장 고도 전략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 광명의 천사라는 것은 천사처럼 뭔가 좋은 거 주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를 놓치게 만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분들이 복음 누림을 놓쳐버렸어요. 복음은 알고 있어요. 근데 누림까지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신앙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 누림을 우리 교회가 지금 5, 6년 찾아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을 하면서 이제 성경이나 이런 신앙에 대한 깊이 넓이 높이가 깊게 잘 깨달아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달은, 뭔 얘기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응답. 그리고 중요한 건 성경이 바르게 보이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마귀 자녀고, 예배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자를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번 주에 완전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추석 명절에 이동 왜 해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우리나라의 99%가 다 제사 지내기 위해서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화를 보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집중 기도해서 추석 명절이 복음 전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제사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그거는 아까 말씀 나왔잖아요. 그 제사 지낸다는 것은 그 귀신, 자기 조상을 지옥 보낸 귀신에게 지금 제사 지낸 거잖아요. 여러분 분명하게 그걸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 자기 조상을 귀신 속아가지고 완전 지옥 가게 만든 그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제사 지내고 그럴 때 뭐 쌀이 문도 열어놓고 그랬잖아요. 왜 귀신 오라고. 조상 귀신 조상 보낸, 지옥 보낸, 고통하게 했던, 어려움 줬던 그 귀신 부르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사가 뭐냐?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원색적으로 여러분 가족들의 얘기하기는 어렵죠. 불신자들에게 그런 부분을 옳다고 인정하니까 그 어떤 제사나 이런 문화는 받아주면서 기회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의 명단을 놓고 이번 주에 특별히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가족 복음을 놓고. 특별히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의 지금 복음 누림 능력 속으로 못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 그래서 이제는 이 말세 시대에는 확실한 복음 갖고 확실하게 누리고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니까 이런 언약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로마서 6장 23 죄의 싹은 사망,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뭐 실제적인 은혜를 못 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66권의 주제요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영생,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 얻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영생 얻었는데 영생의 비밀 모르면 또 종교생활해요. 구원받은 종교인. 여러분 영생 밝히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3절. 외워두고 얘기하세요.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영생 알고 있는데 여러분 가족 중에 기독교인이 있는데 영생은 아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성도들은 뭐 잡고 승리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구약에서는 크게 증거한 그리스도 언약의 그리스도의 모형이 피요, 피에 대한 의미.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요절 3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게 피의 의미야, 피의 의미. 이걸 잘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의 도,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걸 정리해줘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래서 그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알고 믿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알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영접을 시켜야 돼요. 영접을 시켜. 그래서 영접시킬 때 여러분 그 주제 요절이 뭔지 아세요? 영접 전에 꼭 하는 요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그게 복음의 엑기스예요.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걸 알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리고 영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 기도해갖고 근데 대부분 지금까지 우리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단체에서는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만난다. 예수 영접하겠냐. 그래서 예수 영접시키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 사형리의 키예요. 뭐가 빠졌어요? 영생은 들어있는데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 이거를 영접하게 되면 영생까지는 그건 뭐 영생 얻는다 그랬으니까 영생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신앙 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도록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또 마태복음 10장 16절 또는 로마서 10장 9절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리해 주고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의 키가 그래 많이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 알고 믿도록. 그래서 이성과 지성으로 믿어지니까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접할 수 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다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아주 굉장한 지식자였던 니고데모 사내드림 공회원이라는 말은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돼. 내가 이 나이에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거듭남이라는 말은 알아들었어.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물이 뭐예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8절, 그래서 4절에 그랬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 갖고 여러분 살면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흑암이 꺾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연약, 부족, 한계를 넘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력 얻죠, 지력 얻죠, 체력 얻죠, 경제력 얻죠, 인력 얻죠.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4절이죠.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할 때가 어떻게 한다 했어요? 내 자신 이기고 인간관계 이기고 상황을 이기는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말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 언약에 내가 분명한 사람이면 모든 것.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자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안 되니까 저는 그리스도 알면서 모든 것이 다 열려요. 여러분 세상 다 그리스도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눈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조금 부연 설명했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야 영생의 비밀 그리스도, 진리인데 진리가 뭐냐? 진리 리꼬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그리스도의 언약 제대로 안다면 모든 거 다 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잖아요. 그럼 말씀을 바르게 보는 거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자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은 모든 걸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되는 그런 축복.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방황하는 이유는 뭐냐? 구원받은 자가 방황하는 이유, 기도응답이 늦어질 때. 자, 기도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죠. Yes, No, Way.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주는 거 Yes, 아니라고 할 때도 있다니까. 왜냐면 여러분 잘못 구하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Way, 기다리라.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알고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그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은 새신자에게, 요한복음 16장 24절은 기존 신자에게 확실하게 그 이름만 부르면 응답은 온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스로 할 수도 있고 노라고 할 수도 있고 웨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불순종하여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할 때, 예수는 믿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 인도를 안 받아. 그래서 성령님이 근심한다. 어디 나와요? 에베소 4장 30절. 너희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이 왜 근심하냐? 나를 의지하면 너희들이 승리할 건데 의지를 안 해. 의지를.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 기도가 끊어져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 때,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 그게 어느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 언제? 예수님이 부활성천에 가시고 너가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줄 거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다시 정리해 줬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 아니면 세상 못 이기니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과
확신,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구약의 성도들은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기도해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기도할 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면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그런 언약을 주어서 믿음으로 누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내용을 바꿔서 얘기했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원래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다는 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다. 인간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영적 존재,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했다는 거.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한 그 축복을 여러분 제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8절 여러분 잘 언약으로 잡고 누릴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어떤 존재냐, 흙으로 만들어졌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 지금은 뭐예요? 성령이 있어야 에덴을 누리게 되고,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누려요. 성령으로만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흑암이 꺾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구약에서는 에덴을 누린다 그랬지만 지금은 하나님 나라,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구약 시대 타락 이전에는 에덴이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이 세상엔 지금 사단이 임금돼서 신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계시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살게 됐다는 거. 여러분 밝게 알고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정말 예수 믿는, 정말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바른 지식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야 올바른 메시지가 되어서 올바른 메시지를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누림 속에서 이제 기도라는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가족을, 그 아버지는 직장, 산업, 지역을 살려내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